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이제 또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날씨가 좀 이제 주말부터 좀 풀렸죠. 그래도 풀려가지고 좀 날씨가 좀 괜찮아졌는데 좀 저는 추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안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껴입었습니다.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는 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소망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무인도를 한 개 사서 이렇게 좀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보고 싶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일 때 그런 꿈들을 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고 싶다. 그래서 돈을 일단 많이 번 다음에 뭐 몇 천억 정도의 돈이 모이면 일단 섬 하나를 무인도를 사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동네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좀 이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나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서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 세상은 나중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 이제 사회적인 그 세상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 잘 이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IS 문제죠. 그죠? IS가 뭐죠? 네,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라고 이렇게 테러 집단인데, 테러 집단이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테러의 집단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신들이 이슬람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룩한 전쟁, 보통 이제 지하드라고 하죠. 그런 성전을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나간다고 자기들이 선포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꾸란에 의해서 통치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크리스찬들도 뭘 원래 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다스려 주신 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방법이죠. 근데 이들의 방법은 꾸란을 통해서 통치받는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들을 보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질을 참수하고, 그 다음에 뭐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소년병을 만들고 장기를 매매하고, 그 다음에 약탈을 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IS라는 조직이 굉장히 좀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래도 중동의 한때는 그래도 거의 최고 강력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라크 전쟁이 있기 전에, 걸프전이 있기 전에 말해도 아주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규군이 한 40만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IS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라크의 제2도시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군사력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테러 조직이 생겼는데 그것이 부산을 장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보통 사태가 아니죠. 부산에도 정규군이 몇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시를 장악해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라크에 약 2개 사단, 그리고 예비병력까지 하면서 3개 사단 정도가 있는 그 도시를 장악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군인들이 그냥 그 2개 사단을 완전히 무찔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수십만이 사는 도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은행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약 4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그들이 약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자기들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그러니까 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그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점점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기업이나 농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유의 매장지가 있는 그런 석유 지역들을 또한 침탈해서 거기에 지금 석유 공장을 8개 정도를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탈의 수익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얻는 수익들이 연간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 수입으로, 그러니까 한계에 거의 이제 실제로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정도의 규모를 갖기 시작한 것이지, 알고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 기지를 또한 점령해서 정규군이 갖고 있는 무기가 거의 버금가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약 병력이 3만에서 5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총,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소총, AK 소총인데, 아니면 M16 소총이라든 이런 소총들을 한 사람당 3정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무기를 갖고 있고, 탱크가 40대에 달합니다. 엄청난 부자력으로 보여가고 있죠,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테러 집단이라고 믿어지나요? 이게 거의 나라 수준이 아닙니까? 탱크가 한 40대 되고, 총도 한 사람당 3개씩 가질 수 있을 정도면, 그리고 곡사포들도 수십 정에 이르러서 이미 이제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또한 지역의 임금 수준의 3배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 실업률도 높은 그 지역들이, 그리고 그 인근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이죠. 실제로 지금 자기들의 수입만으로, 그리고 최근에 약탈한 수입만으로도 수만 명의 병력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그 다음에 페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모집하는 그 미국과 호주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트위터와 페북 거기 팔로잉 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0몇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슬람의 그런 지하드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김군이 한 명이 이제 거기를 이제 IS에 들어갔고, 호주에도 최근에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또 파리에서 테러가 최근에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은 이슬람 통일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자기들이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방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에게 자꾸 이슬람의 나라를 자기들은 만들려는 것인데, 자꾸 서방 세계가 간섭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자꾸 경찰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러를 하고 요인들을 납치하는 방법을 하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IS를 비롯해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런 10대 그런 테러 조직들의 명단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들어본 이름들이 많아요. 알카에다, 하마스, 헤즈볼라, 탈레반, 알샤바브, 보코하람, 이런 테러 조직들을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7개가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인 거예요. 세계에 있는 그 10개 테러 조직 중에 7개가. 여러분, 이슬람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굉장히 좋은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종교일까요? 이슬람이 좋은 종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이 좋은 종교였을 것 같으면 테러 조직의 대부분이 이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테러 조직의 대부분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한 종교의 그런 어떠한 실체를 알려면 신앙이 별로 그만인 사람들을 봐가지고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면 그 종교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실체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 대충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가 욕먹고 있죠, 그죠? 우리들의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욕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욕먹고 있어요?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종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의 종교는 어때요? 이슬람의 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들은
종교들은 다 그냥 평화와 굉장히 융합들을 외쳐요. 그런데 제대로 이슬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외쳐요? 주로 전쟁을 외칩니다. 성스러운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의 실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실체는 원래 잔악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의 신앙이 별로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예수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회가 했던 일들은 뭐예요? 마녀 사냥,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종교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잔악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꾸란을 보면 꾸란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들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서방과 기독교를 대상으로 그들이 테러와 공격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그 종교 자체가 사랑과 박애의 종교가 아니라 원래 전쟁을 좋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CI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기서 그냥 이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들에 나왔는데 한 나라의 무슬림이 1%가 될 때는 굉장히 평화의 종교로 보인답니다. 굉장히 사랑과 박애의 종교로 보인대요. 근데 그 나라에 2%의 무슬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범죄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겠죠. 점점. 그리고 거기에서 무슬림 인구가 5%에 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테러를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20%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생기면 통계적으로 거기서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합니다. 폭동과 테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 40%의 무슬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종청소와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무슬림을 보면서 일어났던 통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모든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나라를 무슬림의 100%인 나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터키에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지방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죠. 해마다 무슬림 지역에서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그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를 전 세계에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들은 테러들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무슬림들이 10%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 이미 많은 지역이 유럽이 장악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8%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10%가 넘는 무슬림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율 자체에서 유럽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평균 출산율이 1.8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국은 1.1명 정도 되죠. 근데 거기에 무슬림의 평균 출산율이 8.1명입니다. 그 추산으로 지금 현재 유럽의 평균적인 신생아율로 봤을 때 유럽 사람 한 명당 무슬림이 한 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년 뒤에는 그 나라가 유럽 나라 전체가 무슬림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와 있습니다. 유럽은. 그럼 한국은 안전한가요? 한국은 현재 선교사님들에게 그쪽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내기에 25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무슬림 인원까지 포함해서 40만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100만 이상의 무슬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괜찮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태들로 봐서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100만이 되면 우리나라가 2%가 됩니다. 그럼 그들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또한 9.11 테러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 이미 88 올림픽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나라인 것을 발견했어요. 종교성이 좋고 또한 나라가 기반이 괜찮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들어오면 아시아 전체를 무슬림화 시킬 수 있다는 꿈들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2020년까지, 물론 2020년에는 그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들이 선포하기를 202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 시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사원을 건립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슬람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부터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무슬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꾸란을 번역하고, 꾸란이 최근에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포섭하고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립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학교를 국내, 그러니까 이슬람 최고, 거의 이 아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학교를 건립하고 있어요. 그 학교가 만들어지는 순간 학비도 거의 면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유학까지 보내주는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부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이슬람 사람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도계층이 무슬림으로 변하면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무슬림으로 변할 걸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알라를 같은 신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24%라는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죠. 실제로 유럽에도 많은 개종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무슬림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24%의 사람들은 무슬림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슬람의 기원은 뭔가요? 이슬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로부터 훨씬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역사가 거의 4,000년의 역사가 됐어요. 이슬람은. 근데 그 역사의 기원은 바로 우리들이 여기 보고 있는 16장의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아블라함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가 있는데 계획하시지 않은 자녀가 출산하게 됩니다. 누구의 생각 때문에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들 기도 중에 우리들의 소원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죠. 때로는. 근데 어떨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들이 믿음의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들이 나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초조와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은 결국 어떻게 하기 싫어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가 쉬운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주장,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겠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야. 합리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내 생각대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민들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10년간 기다렸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이메일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도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사는데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미래적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는 과거만이 나입니다. 과거에 이루어놓은 것만이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적 사건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것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그거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적 사건을 끌어들이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너에게 줬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줬다고 선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실 때는 이미 그거 사건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십 년 뒤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에게도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종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출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마엘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라고 계시는데 내 삶에 자꾸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때 결국 상처만 입고 결국 우리들의 삶이 좌절되긴 합니다. 오늘 보시는 16장의 사건에서도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불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하게 돼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랍이라는 지금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이 직접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여러분,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랍의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뉘는데 이제 북쪽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혈통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메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잘 그냥 살아가면 좋겠는데 보면은 계속해서 인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도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놀라운 일로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죄악된 것들, 실수한 것들은 나에게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있죠.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을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 중동 일대의 들나귀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들나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타인에게 제재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생긴다는 거죠. 야성적인 민족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런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이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이 예전부터 사라센과 이제 전쟁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죠. 물론 십자군 전쟁 가톨릭인들의 사람들의 잘못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포함하여서 어떤 무슬림의 문제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이 테러를 일삼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그런 테러 집단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인 민족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이슬람 나라를 IS에 선포하고 어떻게 돼요? 민족끼리 계속해서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어요? 아니죠. 이런 일은 인간의 실수로 일어났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스마엘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사람들이 만들어간 인생은 죄와 악과 실수와 불순종을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악하여져 가는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버렸어요? 팔았죠. 그죠?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지는 방향으로 가도, 아무리 세상의 무슬림들이 점점 차고 넘쳐가는 것 같고, 아무리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악하여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런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구속의 역사. 역사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면서 이스마엘들을 배출하고 있는 이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이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양립되어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결국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삭만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비록 죄와 악 가운데 실수로 살아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 같은 것이 출산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올 때 너희들 삶 가운데 다시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놀랍게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너에게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이가 늙은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까지 있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세계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면 내 이름이 어때요? 굉장히 꼭 조롱하는 것 같고 웃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말로, 우리들이 그걸 선포할 때,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바라고 우리들이 그걸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거 이삭이 나올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걸 바라고 이미 있는 것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비록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가정이 불화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과연 낙이 있는가? 내가 삶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였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까지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병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인의 장로한 목사님 같은 분들 초청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래요. 그럼 병 낫기를 구한즉 그들의 병들이 떠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가정의 불화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불신자인데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내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칼빈과 더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자기는 원래 이교도였거든요. 불신자고. 이교도의 전도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학자까지 되고 목회자와 신학자가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였답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실제로 앞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힘을 빼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이삭을 출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